요한웨슬레 해심 기념주일 제284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그리운 하나님의 종, 혹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그리운 목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9년 전이었던 것은 1993년 4월 15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연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들과 함께 한 20여 명 채 안 되게 성지 순례를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홍콩을 거쳐서 영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영국의 하이드 파크 또 테임스 강의 여러 유역을 보고 드디어 요한웨슬레 기념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 표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요한웨슬레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중에 갑자기 이 박진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어이 가이드 양반, 영국 사람들은 대체 요한웨슬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감리교 목사면 요한웨슬레를 신학교에서 10과목 이상 공부해야 되고 수없이 웨슬레 설교해야 되고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꼭 말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 아주 감리교의 표본이 되고 믿음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교회에서는 훌륭하다고 인정하는데 영국 국민들은 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영국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묻고 있는 웨슬리 평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이드를 맡았던 당시 영국 유학생,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는 그 잘생긴 그 선생님 갑자기 상대면 잠기면서 가만히 있다가 한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영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요한웨슬레를 단순한 목사가 아닌 강감찬이나 을진문덕, 그리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졌던 강감찬 장군, 을진문덕 장군, 또 우리나라를 문화를 닦았던 훌륭한 세종대왕, 위기에서 건져냈던 이순신 장군 같은 역사적인 위인으로 알고 있다.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 그 예배당 안에는 그 교회를 소개하는 브로셔가 있는데, 당시 수상이던 대처 수상이 연설하고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엘리자베트 여왕이 바로 연설한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설교하면서 기독론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교회를 허는 자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고 교회를 허는 자가 있다. 요한웨슬레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1703년 6월 13일 어두워져가는 영국 사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평범한 한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역시 한 사람의 목사가 되었던 웨슬레, 그가 자연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건지고 만 89세를 살아서 1891년 3월 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지 영육간에 세상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과연 나라를 건지는 그러한 학자로서 그를 기억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수상했던 볼드윈 수상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웨슬레는 의상학자 칼라일이 말한 대로 파산한 18세기 영국을 구원하는 데 활동한 유일한 배역이다. 로이드 조지 수상, 바로 이분은 알다시피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처칠 이전에 있었던 훌륭한 수상입니다만 그렇게 말합니다. 웨슬레는 앵글로 섹슨족에 나온 최대의 종교 지도자이다. 그의 종교운동은 종교개혁 이상의 영향을 끼쳤는데 웨슬레는 전 인류 사회에 새로운 정신적 혁명을 던져주었다. 민족자결주의를 입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3.1운동에 어떤 빛을 주고 있다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던만 그렇게 말합니다. 18세기는 해방과 공명을 절규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절규에 응하여 요한웨슬레를 일으켜 다시 은총과 능력을 나타내셨다. 영국의 국민사학자인 리차드 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회는 메도시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산출한 매우 작은 결과이다. 이 운동은 영국 교계의 일반 교직자들을 혼수 상태에 깨웠다.
하지만 더 큰 공적은 이 운동엔 무지와 제약과 육체적 고통과 방탕과 빈곤 등의 모든 악과 싸우는 열정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수상들이, 대통령들이 왜 웨슬레를 가리켜서 영국을 폭력에서 구원했고 이 땅에 새로운 문명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의 정의를, 그리고 사랑을 이 땅에 심어갔냐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사람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주님 아래에 발 앞에 향유를 붓던 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말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의 신앙을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실히 살았고 주님을 섬겼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 인간 웨슬레를 자랑하기 위해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모신 감리교가 훌륭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감리교를 믿으라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를 설교하고 적어도 감리교 목사들이 입을 걸 때마다 그를 거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작은 한 사람, 평범했던 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디까지 쓰일 수 있냐는 그런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실패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낙심하고 소위 영적인 야반도주를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 만방에까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한 인간이요 교회사에 존재했던 수없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숱하게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오늘 시대를 지도했다고 하는 그 인물 웨슬레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핍해진 이 시대 역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시대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열기를 다시 불러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가능성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을 듣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지만 오늘 그분의 신실성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 정도는 들어둘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1900년대에 전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감성에 다니면서 부흥을 하셨던 장로교 출신 목사 박용규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인가요? 한번 서울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줘서 가져와서 보니까 전도지가 바로 그분이 한 얘기를 요약해서 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남시에서 수천 명 교인을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학교를 2개나 세워서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수없는 표창을 받고 있는 한때는 문교부 장관으로 그러한 천거를 받았던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일시적으로 과로해서 죽어서 살아난 사람인데 하늘에 가봤더니 누구 상이 제일 크더냐.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D.L. 무디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존 웨슬레이더라.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100% 우리가 다 받아들여 그렇다고 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뭐냐면 그분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감리교 목사들을 점수 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신도였던 D.L. 무디가 하늘날 상이 제일 크고 그 다음번엔 감리교 창생 요한 웨슬레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 뒤에 얘기는 제가 7번째, 10까지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존 웨슬레는 결코 인생을 편만하게 살았던 그러한 일대의 영웅이나 호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때로는 불우했고 그가 너무 세심하게 하다가 길을 놓치게 되어서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좀 고집스러운 면도 있어.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그대로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신앙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1780년 12월 30일 토요일에 쓴 그의 일기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벽 1~2시쯤 교회 바로 근처에서 제재소에서 화재가 나 잠시 후 예배당도 잿더미가 될 위치가 다가왔다. 나는 집안에 있는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기도를 드리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100m까지 가까이 왔던 남풍의 풍향이 바뀌며
서쪽으로 향하였으며 불길이 멀어져 갔다. 우리는 감사하며 돌아와 하룻밤을 잘 쉬었다. 지금 연돈 시내에는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서양을 가보시면 알지만 서양은요, 도시를 성을 쌓기로 했는데 집을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집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옛날 성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불이 막 타오는데 금방 40분이면 도착할 불이 오게 되었는데, 요한 웨슬레는 불을 끄거나 가산을 움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했다. 광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이런 면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령한 방면이나 성령의 체험이나 신비적인 데 관심을 많은 분들은 요한 웨슬레의 책을 한번 일기를 찾아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 영국 본토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대립이 있어서, 요즘에도 영화에 보게 되면 브레이브 하트라든 이런 영화가 전부 그런 영화입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계속 대립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북한과 남한이라고 할까요? 남한과 한국과 만주라고 할까요? 이런 갈등이 늘 있는 곳입니다. 양쪽 국가에서 국가 비상정을 내리고 그리고 군사를 모으고 전선에 배치합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라고 말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신선한 꿈을 꾸는데, 사람을 가득 차온 천금을 가득한 하늘의 군대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화가 선언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숱하게 많습니다. 갑자기 죽게 된 사람, 폭발사고에서 난 사람, 혹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병의 치유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정신병이 놓이기를 원하는가 하는 분들은 이 웨슬레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웨슬레는 사실 어떤 면에 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신앙적인 깊은 면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웨슬레의 평소에 신앙을 보면서 왜 감리교는 300년이나 지난 인물인 이 웨슬레를 기념주의를 하면서 그에 대해 설교를 하라고 하느냐, 몇 가지 그의 신앙적인 영역, 그의 신앙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웨슬레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그는 제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이 관심되어야 되었고,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만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쓴 에세이 메도디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 결국 감리교의 기원을 든 메도디즘이라고 하는,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하죠. 메도디즘의 생각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메도디스트라는 사람들이 유럽에서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오로지 능력 없는 종교, 곧 종교의 형식만 남은 일종의 죽은 종파가 될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런저런 그들이 처음에 출발을 가졌던 교리와 영과 훈련들을 견고히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가 염려하는 것은 메도디스트라고는 자기가 결국 창립하게 됐던 감리교도가 없어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고, 그런 열심히 사라진 걸 자기는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도디스트는, 감리교도는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메도디스트는 오로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본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메도디스트라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메도디스트가 누구냐? 도당이 아니고 교파가 아니고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목표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는 아무런 계획도 갖지 마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세상에 살지도 마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생각도 사업도 하지 마시오. 그가 선한 청지기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역시 아까 말한 메도디스트 원리라는 책에 말합니다. 메도디스트는 무엇을 하든지 감리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들은 매일의 언행 신사에서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메소디스트는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기도할 때나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한다.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걸을 때, 옷을 입든지 노동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언행에서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결코 한 교파를 자랑하거나 한 어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곳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같은 길을 간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여러분은 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벌로 믿고 있는가? 시간을 들여도 다른 걸 다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돈을 쓰고도 다른 걸 다 쓰고 나머지만 조그마한 걸 변두리만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뜨겁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깊은 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이 웨슬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웨슬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론 대중을 선동한 선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성령의 감동과 그의 신앙의 열심이 목적된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웨슬레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편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 4개가 있다. 그 중에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고, 전통에 의하여서 다시 어떻게 불거지고 하는 것 공부했죠. 근데 제일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리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요, 체험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가 쓴 일기책에 보면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이르는 길 그것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어한다.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한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어떤 값을 치러도 좋으니 그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소서. 여기 알고 싶은 것 전부가 들어있나이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호모 옴니부스 우빌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얘기입니다만, 한 책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는 역시 1766년 6월 5일 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어디까지나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르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둔다. 나는 모든 일에 결단코 성경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힘을 다하여 성경적 기독교를 평이하게 설교하기로 결심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더 좀 깊은 얘기 오다 보면 이런 자꾸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웨슬레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하늘로 가는 그 길, 즉 영원한 행복의 행보에 도달하는 그 길을 나는 알고 싶다. 나의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건 표준 설교집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아까 말한 그 책을 주십시오. 나를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책을 주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다른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을 읽어라. 그 뜻을 알고 행하려고 결심을 가지고 읽어라. 원죄, 칭의, 신생, 성화 등 교리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은 후에 기도하라. 읽으면서 잠깐씩 멈추어 자신을 발견하라. 구약 성경 중에 주의 책에 나오는 서문의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코틀랜드, 아까 말한 영국과 대립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문의했던 제임스 스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임종전에 얘기합니다.
내게 책을 가져달라. 자녀들이 묻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 따로 있느냐? 내게는 성경밖에 없노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인은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의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이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웨슬레이 유산을 계승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감리교 교회 장정에 그러한 계시의 문제를 여기 명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웨슬레는 성령으로 뜨거워졌지만 가슴은 차가웠고요. 그런 성경을 가장 제일로 알고 모든 걸 그의 신앙을 결정을 성경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일로 알았고 성경에서 모든 신앙의 기본을 찾으려 했으며 모든 일을 성경에 비단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한때 훌륭하게 일했지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없다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다시 실패를 듣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일서에 가장 특색적이고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존 칼빈도 훌륭하고요, 마틴 루터는 더 훌륭하고요, 어거스틴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요한일서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느낀다면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말하자면 저녁 9시 30분 전 8시 반에 갑자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어떤 초집회에 갔다가 모라비아 교도의 집회에 갔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용서받은 걸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는 그런 성령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늘 주님을 믿기로 했지만 넘어지는 자가 되었고 늘 실패하는 자가 되었고 오호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생명의 법에서 그가 해방을 받고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늘 패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후에는 늘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레의 빌미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신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 하나도 성령으로 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승리가 불가능하게 하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서신 로마서 8장 9절 우리 정영일 권사님 말에 의하면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의 교회에서는요 임원들 훈련 받을 때 성경 공부할 때요 로마서 8장을 외우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적어도 안 외워지면 성경 한 로마서는 100번씩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거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도 받고 예수를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의 기쁨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육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법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없이는 육체의 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육의 삶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좀 속된 얘기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믿은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뱅뱅 돌고 의심스럽고 안 가자니 서운하고 가자니 괴롭고 앉아있자니 엉덩이 쑤시고 왜 그러느냐? 속된 얘기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뭡니까? 바람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한 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너희도 살리시리라.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며칠 일기 많이 나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 어느 날 그가 한 농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날 농부가요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서 그날 저녁 그날을 넘기지 못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가 살아날 것 같았는데 아침 일은 눈을 떠보니까 그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뒤로 그런 일기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어느 오두막집에서 받았던 농부의 대접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다 죽어가서 그날 넘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일기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들, 낄낄대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의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시들시들하고 왜 비틀비틀하냐? 왜 쭈글쭈글하냐? 영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영을 보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지금 이 교회에 3년째 됐습니다만 목사로서 여러분 신앙을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 나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경도 끼고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좀 충만하게 하자는 겁니다. 8장 14절입니다. 설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한 거 쓰지 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왜 믿어도 재미가 없고 믿어도 의심스럽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신리교회에 서울대학 나왔던 김명별 선생이라는 분이 영락교회 다니는 자기 어머니 따라서 그저 그냥 믿어줬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건 거짓말은 아닐 거다고 성경에 많은 것이 지성인이 생각할 때 의심스러웠고 참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펑 하면 뚫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물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가 가까이 느껴지고 가까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요한일서가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에베소 교회에 다가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모릅니다.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능력이 나타나고,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소아시아 교회 주축이 돼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수없는 교회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 안디옥 교회, 다음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그는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신경 쓴 목사였습니다. 누가 복음적인 목사인가? 그는 완벽한 신앙을 복음적인 설교로 받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받는데, 이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온전한 설교는 용서와 성화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인 목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누가 복음적인 목사인가? 영원한 예정, 하나님의 주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 등 귀중한 교리에 대하여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말한다 해도 듣는 사람들이 양심까지 넣어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이 행할 의무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그들을 결코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되 하나님 사랑의 예정만 가리키고 당연히 주신 은혜, 무조건적인 것만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의무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온갖 약속만 달콤하게 말하면서 율법의 두려움을 숨기고 불경건과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며시 피해가면서 상처를 입지도 않은 자들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자는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다. 이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안하다는 자에게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놈 상처가 많다고 맨날 이루어온다는 겁니까? 뭐 잘못하면 교인들 떠나간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가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약속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면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감미롭게 수천 번 표현한다 해도 복음적인 목사라고 할 수 없다. 달콤한 설교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한다 복받는다 자꾸 말하는 거, 그거 거짓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신칭리의 설교를 하는 자라도 모두 다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다.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칭의와 성화의 신앙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는 자는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다. 그럼 누가 성서적인 의미에서 복음적인 목사인가? 어느 교파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고 칭의와 성결을 모두 다 설교하며 영광에 이르는 복음 전체를 설교하는 목사이다. 맨날 부활 축복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게 된 크로운 이전에 크로스, 면류관 이전에 십자가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합니다. 복음적인 목사는 하나님께서 결합해 놓으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사시는 모두를 설교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 이런 사람들만이 복음적인 목사라 호칭을 받을 수 있다. 실천적 없는 설교도 죽은 설교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이 없다면, 친구와 원수와 불신자와 유대인과 이교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인간의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비춰 이 빛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과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비추시오. 행동으로, 특별한 선행으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비추시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기 있는 데에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좁은 울타리를 초월하여 모르는 사람과 원수를 포함하여 온 인류에게도 전심전력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설교 다 끝나갑니다. 성령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분별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이 요한웨슬레의 일기를 분석하고 많은 논문을 분석해서 좀 요한웨슬레의 그 신비주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뭐 이런 많은 이적 뭐 그런 것들 분류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요한웨슬레 일기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관심이 있다면 요한웨슬레 읽어보면요, 이런 것도 있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분, 책을 여러 권 쓰고 수없이 의학서도 쓰게 되고 사전도 만들어냈습니다. 불어 사전도 만들어내고 특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뭐 이신론적인 것, 독일의 경건주의, 옛날에 고대의 어떤 이런 모든 게 종합되어 있다는 거. 이강 저강 흐르는 모든 역사상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종합된 분이 요한웨슬레라는 겁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요, 그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신비적인 역사가 많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환상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의 이해된 입장은 이렇습니다. 1739년 5월 20일 날 편제도 나와 있고 1740년 6월 11일 날 일기도 나와 있고 또 1759년 어느 날도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비 체험에 잠든 열매는 삶의 변화이다. 그들은 꿈, 환상, 경련, 넘어짐, 눈물과 애통, 소리침, 방언, 여러분 다 아는 얘기들이죠. 입신, 신유, 악귀 추방, 계시 등 각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였고 실제로 놀라운 삶을 보인다. 그들은 악한 생활에서 돌이켜 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습관성 운지자들이 금주하고 설교하며 절제하며 정욕으로 방탕한 자들이 경건해지며 도덕과 강도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아내를 구타하던 자들이 좋은 남편이 되고 자식을 버린 자들이 좋은 아버지로 변하고 지혜의 노예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메도디스트들은 감리교도들은 어디서나 실천적인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 감리교도는 물론 환상, 경련, 방언, 통변, 그 다음에 신유, 치유, 귀신 추방하는 거 다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과정이라는 겁니다. 즉 말합니다. 악귀 추방, 귀신 쫓아내는 것, 신유, 영적 환상, 심한 몸부림, 방언 예언들이 많이 있어졌지만 요한웨슬레는 그것 때문에 사고 난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신앙은 체험을 강조했지만 거기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그의 설교의 마지막은 칭에 의해 성화와 신생에 맞춰졌고 그는 결국은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변화의 목표를 줬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요한웨슬레의 신비주의에 대해 썼다고 그러는데 그는 목표 있는 신비주의였습니다. 소위 신체험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었고요. 절제가 있었고요. 방향이 있었고요. 사회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체에 대한 책임성이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59년 10월 15일 날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브리스톨 근처에 있는 감옥수에 갔다. 나는 약 1100명의 죄수들이 누울 수도 없는 좁은 감방에서 더러운 집더미를 깔고 앉아 더럽고 낡아빠진 넝마 조각을 덮고 병든 양처럼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이 한 감옥에 1100명이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영국이 당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껏듯하면요, 그 당시에는 빚만 지면 막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나는 24일 동안 18파운드를 모금하여 옷감을 사서 네이와 외투와 바지를 만들고 양말과 담요를 사서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어서 런던과 각지의 성금을 들어왔고 가난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입으로만 말한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했고 모범으로 보였고
당신이 헌금했고, 또 다른 일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만 먹고 풀떼죽만 먹고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맺는데 그게 바로 요한의 신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용돈 주면 꼬박꼬박 모았다가 교육 어려움 당할 때 헌금하는 분들, 그건 제가 볼 때도 그건 하나님이 모른 적 없다고 봅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영국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마침 산업 발전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노사 분리, 왕과 그리고 왕당파와 공화파 무지무지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게 결국 영국인 프랑스 혁명을 넘어가고 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영국도 죽이고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신앙운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권리청원, 권리장전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왕이 죽지 않고 나라 혁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2016년 영국에 방문했을 때의 제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술집에 팔려가고 이슬람 종교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사가고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 앞에 보니까 써 있었습니다. 임파이어든가요? 리어트든가요? 뭡니까? 임대라고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헌금이 안 나오고 유지가 안 되고 노인양반 다 빠져나가고 노인양반 남고 다 빠져나가니까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임대를 주는 거예요. 술집으로, 찻집으로, 파티장으로. 말 그대로 빌어먹을 일. 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국에요. 요즘 말하고 있는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동성연애 같은 다 받아들여가지고요. 사생아율이 40%. 여러분요, 인권이니 뭐 나발이니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뭐 인권 내세워가지고 막 아무건 좋다고 말이, 다른 것은 뭐 죄가 아니다고, 다른 것도 나쁜 거면 막아야지요. 무조건 막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른 거, 아닌 건 다른 거라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푹 자기 친구 너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말이야. 내 남편도 좋고 말이야. 저기 아무개 집사도 좋고 말이야. 안 본 사람은 되겠네. 예? 안 그래요? 차별 없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마음 너그러우니까. 한 달은 이 사람하고 살고 한 달은 저 사람하고 살고 말이야. 응? 젊어서는 돈 많은 사람하고 살고 늙어서는 뭡니까? 젊은 남자하고 살고 말이야. 말 그대로 빌어먹을 일 아닙니까? 영국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말이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참 거룩한 척하고 인권이니 뭐니. 자기 딸이 뭡니까?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베고 와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학교장은 그를 위해서는 뭡니까? 좋은 공간을 만들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겠다면 그러면 네 딸은 어떡하냐? 네 딸이 그럼 아기 배가지고 그냥 죽었냐? 그것도 아니라고 오겠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좀 정신이 도른 겁니다. 지금 혼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의 가르침 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지금 미혹의 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웨슬리, 철저하게 성경,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러면서 분별력 있게 균형 있는 신앙.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사랑이 많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안 보고 산단 말이야. 아버지가 뭐 10명이든 살면 상관없다. 그게 너그럽다? 미친 짓 아닙니까? 아버지는 하나야지요. 물론 뭐 경우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자청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워진 하나님의 능력.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졸업하지 못한 D.L. 무디를 통해서 또 하늘의 상급을 제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위대한 일꾼 웨슬레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신앙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가르침, 귀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에 깨어있어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천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죄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좀 구원하시고 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잠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